저는 데살로니코 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한 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 부분으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은 바로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우리의 혼은 오염되었고, 우리의 몸은 타락하여 부패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은 바로 우리의 전 존재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모든 죽이는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우리의 혼은 모든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몸 역시 죄의 파멸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21년 새해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보존할 수가 있을까? 원래 우리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이라는 부분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부분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직감적으로 직접 아는 직감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는 이 세 기능, 하나님과 교통의 기능, 또 하나님의 뜻을 직접으로 아는 직감의 기능, 또 양심의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영을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자, 주님을 찬양하자,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할 때 여러분들은 영을 사용하게 되고 그 영 안에 있는 놀라운 교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합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영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아주 충만한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코 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중에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 영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당연하게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교통의 첫 번째 주제가 기도지요. 기도, 찬양, 간증.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만 기쁨을, 주님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야 되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자꾸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뻐하는 것이요,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몸에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떤 질병의 질환이나 질병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부주의한 결과로 어떠한 질환이나 질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쩌든지 내가 이 질환을, 이 질병을 내 몸에서 끝내야겠다, 없애야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약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음식도 좋은 걸 먹고, 잠도 이렇게 잘 자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어쩌든지 내 몸 안에 있는 질환이나 질병을 쫓아내려는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다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영의 그 탱탱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몸의 질환이나 질병을 항상 거부하고 그것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영의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순간순간 기뻐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해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영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찬양하느냐? 또 영을 해방하고 그 결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침묵 기도, 묵상 기도를 좋아해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죽은 영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영을 잘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존하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이 타락할 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꾸만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자꾸만 입을 닫고 잠잠합니다. 이것은 죽은 상태로 놔두는 거야. 하나님, 내 죽은 영을 활짝 살리고 열기 위해서 입술에 기도와 찬양과 간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하든 영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찬양합니다. 간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보존되는 우리 영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가 또 우리 영을 보존하려면 바로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데 이 깊은 곳에 이제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죠. 어떻게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영 깊은 곳에 들어올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따라 그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듣는 것에 따라 그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봐야 돼요. 더러운 것을 보면 그것이 육신의 눈도 더럽히지만 그 더러운 것이 결국 우리 영안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그래서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자. 요즘은 모든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옛날에는 더러운 이렇게 잘못된 책들, 그림들 그런 것들을 보려면 어떤 책들을 이렇게 사서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이미 이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 더러운 것들, 더러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이 더러운 사진이나 더러운 영상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 눈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에 깊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듣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체험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 쇼핑이라는 게 아이 쇼핑. 여성분들은 아이 쇼핑을 즐겨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이 쇼핑을 하던 백화점에서 아주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면 계속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막상 집에 가서 또 막상 기도하려고 막상 할 때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많이 느껴져요. 왜?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영을 죽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을 손상시키는 요소가 많습니다. 아이 쇼핑도 결국 우리 영적으로 죽이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백화점이나 그런 데를 가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영적으로 다운된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더러운 곳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무슨 길인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을 많이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더러운 곳에서 우리의 눈을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강림 오실 때 바로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혼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혼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두 개의 심장이 있죠. 하나는 이게 신체적인 심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맥박이 뛰잖아. 신체적인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 있고 또 마음의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리적인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심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마음의 심장은 우리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사람의 심장을 우리가 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이 심장 안에는 아주 세 가지의 큰 동맥이 있죠. 심장에서는 동맥이 있어서 피를 이렇게 내뿜고 온 몸에 피를 품어냅니다. 순환시키는데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심리적인 심장을 바로 우리가 혼이라고 말하는데 그 심리적인 혼에는 세 가지의 큰 동맥이 있는데 그 동맥이 뭐냐면 바로 심리적인 생각의 동맥, 또 우리의 의지의 동맥, 또 하나는 우리의 감정의 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맥들, 혈관이 잘 막히지 않고 오염물이 없고 잘 이렇게 뚫려서 흐르면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주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동맥, 바로 생각의 동맥,
바로 의지의 동맥, 또 감정의 동맥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가 병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라고 있어요. 점점점 이 혈관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수축성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피의 순환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심장에 큰 이상을 갖게 되고 혈관이 터져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동맥경화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혈관이 막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동맥이 막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의 이 동맥들을, 이 막힘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바로 그 막혔던 혈관들이 뚫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의지의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감정의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바로 우리의 심리적인 동맥이 활짝 뚫려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에 관련된 것을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가 상상 안에 있었던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주 앞에 자백합니다. 이런 자백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비단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내 생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단에서 말씀하셔서 내 생각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천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을 자백하면, 야, 내가 너무 내 생각이 내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진짜 천연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내 중심적인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천연적이고 또 정욕적인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동맥이 쫙 깨끗이 막힌 것이 뚫려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을 주 앞에 자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순간순간, 주여,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비단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이란 결혼 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가정 생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비단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백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가정 생활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정욕적인 생각으로, 나를 위한 생각으로만 가득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 혼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지의 동맥도 깨끗이 막힌 것에서 또 처리가 돼야 되죠. 우리의 의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 거역적이고 불순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많죠.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하나님 비단에서 내가 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빛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 의지가 너무나 주님께 불순종, 거역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거역적이고 불순종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이 중요하니까 사역자에 대해서 내가 거역적이고, 우리 재직 장로님에 대해서 내가 거역적이고, 지역장에 대해서 내가 좀 거역적이고 불순종인 것이 내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지의 동맥 안에 있는 막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뚫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자백을 해야 돼요.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서로 교회 안에 재직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역적이고 불순종의 것을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자백할수록 바로 우리의 의지의 동맥이 깨끗이 뚫려서 생명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1년은 내가 거역적이고 불순종인 모습이 다 처리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과 혼이 보존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정에 대한 막힘을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사람의 이 감정은 되게 아주 기묘하고 깊고 다양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 세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가장 유치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표현했던 감정들 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야, 내가 그렇게 유치한 감정을 표현했구나. 참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사람 같지 않은 내중심적인 그런 감정을 표현했다는 느낌이 많죠. 이 감정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그런 감정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우리가 미워할 것은 반대로 사랑하는 그런 감정들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빛 안에서 내 감정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내 감정이 잘못된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또 지난 일에 대해서 보면, 아, 내가 어떤 감정을, 형편없는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종종은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형편없는 감정을 표현했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형편없는 감정을 표현했고, 우리 자녀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도 내가 형편없는 그런 감정을 표현했었구나. 또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어떤 재직이나 어떤 일꾼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내가 형편없는 감정을, 또 동료끼리도 서로 어떻게 형편없는 감정을 표현한 것을 진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 감정의 동맥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리적인 심장인 바로 우리 혼의 요소, 내가 생각과 내 의지와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막힌 것을 잘 뚫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주셔서 그 보이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깊이 자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을 보존하고 우리의 혼도 보존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몸도 잘 보존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을 부패시키고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몸으로 죄를 질 때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은 아주 우리를 손상시키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이제 육신의 질병을 많이 앓게 되고, 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일찍 죽게 되는 요소도 많이 갖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죄의 몸이 죽어,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몸이 죽어.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 이해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이 몸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몸은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몸은 이 정욕이란 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몸이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몸은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과 깊이 관계에 있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이냐?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격, 혼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꼭 죄의 몸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따라 살면, 우리가 혼을 따라 살면, 이 뜻이에요. 혼을 따라 살면 우리의 죄의 몸은 꼭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 때만이 바로 이 몸의 행실을, 제 몸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우아한 혼일지라도 결국 이 혼조차도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옛사람의 시체가 우리의 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잘 보존하려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옛사람 나의 혼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옛사람 혼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몸이 나타나고 결국 우리는 부패하고 결국 죽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을 보존하는 첫 번째 요소. 하나님, 내가 옛사람 혼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혼을 따라 살려면 자연스럽게 죄의 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우리의 몸을 누구한테, 이 몸을 지체를 누구한테 부정과 불법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지체를, 이 몸의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아까는 옛사람을 혼을 따라 살면 결국 죄의 몸이 나타나는데 이제 또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이 몸을 죄의 몸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도박하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몸을 도박에 직접, 지체를 직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을 너무 과음을 한다, 늘 술을 너무 즐긴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 지체를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벗어난 우리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이 세상은 너무나 오염됐고 더럽고 정욕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이 육신, 몸을 죄에게 드리기 쉽죠. 아까 우리가 영을 보존하는 것과 혼을 보존하는 것과 이제 몸을 보존하는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영을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을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을 보존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몸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자체 구조가 죄와 더러움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죄된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죄된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된 그런 악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종종 어떤 부모님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저항력 있고 능력 있게 살려면 한번 세상 것을 맛봐야 돼, 이렇게 잘못하는 생각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세상 것에 맛보는 그런 데 깊이를 들어가게 되면 그 죄의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코미디 드라마 중에 몸이 기억한다, 이런 내용, 아주 재밌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 여러분들이 죄된 세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돌이키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어쩌든지 거룩하고 분별이 있는 생활을 갖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 거 한번 맛봐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맛보게 되면 결국 거기에 나중에 돌이켜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사람들은 모든 정욕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위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몸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죄와 정욕이들 가득 차기 때문에 항상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든지 몸을 잘 보존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몸을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몸을 기도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교회 봉사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전도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태도를 가져야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도 잘 보존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함에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한 해를 달려가면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거룩한 생활은 교회 생활을 열정적으로 갖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열정적으로 가지면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혼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모든 심리적인 동맥인 생각의 동맥 막혀있는 부분을 자백함으로 깨끗이, 의지를 자백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감정의 그 형편없는 감정을 자백함으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세상적인 더러운 정욕적인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관계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이라는 새해를 주셨는데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회복시키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